주님을 찬양해. 모든 사람 와서 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오늘은 소원의 항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구라고 하는 것은 배가 머무는 곳이죠. 그러나 그 배가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목적지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머무는 동안 얼마나 행복했느냐는 떠날 때 그의 삶의 빛을 바라게 해줄 수도 있고 그 삶의 빛을 어둡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거나 똑같아요. 태어나서부터 내 일평생을 먼 바다를 항해하는 거나 똑같아요. 잠깐 우리가 머무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정박을 해서 얼마 있다가 또 떠나죠. 또 얼마 있다가 떠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70, 80, 90이 넘어가면서 금년 2014년은 어느 항구에 머무르실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라기는 소원의 항구에 머무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을 이루고자 내 소원을 꿈꾸는 그러한 한 해 실버 아카데미라고 하는 항구에 머물러서 정말 내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하나 맺혀져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를 떠날 때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을 많이 했구나 박수를 치면서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갈 때까지 이 소원의 항구에 머무를 때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에 길을 낸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사막에 가보셨을 거예요. 데스밸리, 모아비 사막 이런 데 가보시면 쭉 차로 들어간 다음에 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한 30분 시간 주고 구경하라 그래요. 딱 나서면은요,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사막은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막한 것이 사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길을 내셔서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원의 항구에 어제부터 정박을 했어요. 오늘이 2일이니까 이제 이 소원의 항구에 머무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추억을 만들까? 그 첫 번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을 보세요. 가지고 계신 순서지의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정리를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출애굽을 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출애굽의 기억을 자꾸 되살리지 마라. 그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억눌렸던 그 안타까운 거에 너무 매여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난 거에 대해서 자꾸 매여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그때는 이랬고 저랬고 어땠고 저땠고 그 얘기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럽니다. 아니 좋은 일들은 자꾸 떠올리면 좋잖아요. 엔돌핀도 팍팍 나오고.
물론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원하세요. 과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가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래봐도 소실적에는 직원을 50년 거느리는 사장이었어. 벤츠를 몰고 다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줄을 서서 인사하고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그 과거에 좋았던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 좋았던 거 자꾸 생각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자만이 되고 어떤 때는 나태함으로 나를 만들어서 내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마음 아팠던 기억 아무리 끄집어내서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내야 돼요. 부부가 살다가 오늘 토닥토닥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아우 미안하다고 내가 이해를 못해서 실수를 했네요.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토닥토닥 하다가 자기가 궁색해지니까 갑자기 언제 얘기를 꺼내요? 오늘은 내가 잘못했지만 석 달 전에 당신은 어땠는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지나간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처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려고 안 하고 과거에 배우자가 했던 모습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감추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점점 뭐가 되죠? 커지는 거예요. 불화가 커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부부의 관계 다 똑같아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기쁜 일, 괴로운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어요. 때로는 행운도 있었죠. 많은 일들이 지나가는데 그 과거의 모습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사항은 되지만 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의 일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잊어버리라 그래서 잊혀지나요? 첫사랑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잊혀져요? 새록새록 떠오르죠. 부부가 40, 50년, 60년 살면서 맨날 사랑이 깨소금처럼 쏟아져 나와요? 안 그렇죠. 속상할 때마다 첫사랑이 떠오른다고요. 아이고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자꾸 떠오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옛적 일을 잊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 무조건 감사. 힘들었을 때도 감사.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소원의 항구에 머물 때는 무조건 감사하는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감사에 대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귀한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진수성찬 앞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마른 떡 한 조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가 있음에도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둘을 잃어버리고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작은 일에도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큰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 모든 일을 감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원수를 사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성공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과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건강해도 감사하지 않은가? 사실상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감사할 일일 뿐인 것은 소박한 감사 한마디가 메마른 관계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마음에 담긴 감사 한마디가 고통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꿉니다. 바로 이 감사의 열매가 금년 한 해 우리 실버 가족들에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소원의 항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망설여요. 주저해요. 가끔씩 대청소를 하면서 거라지에 있는 짐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1년 내내 손 한 번 안 간 물건들이 많아요. 1년뿐이 아니에요.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 옷들도 많은데 최근 2,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구분해요.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니까 다 빼놓는 거지요. 늘 사용하고 필요한 거는 이쪽으로. 쓰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계속 먼지만 하는 건 저쪽으로. 이제 이거를 버려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버리자 그래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유 무슨 말이야. 그거 요새 한번 그 옷 하나 살래봐. 보통 70불 80불 하는데 아유 그걸 버리다니 무슨 말이야. 그냥 싸가지고 저쪽에다 묻어놔. 이러다 보니까 안 쓴 물건 빼놓은 게 50가지인데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도로 또 어떻게 다시 또 조금 자리만 옮기지만은 같은 거라지 한쪽 구탱이에 또 가. 그럼 그 1년은 또 뭐가 돼요? 그 자리 때문에 또 다른 거를 못 쓰고 또 지나가. 또 봄이 돼서 또 한번 대청소합시다 하면은 또 반복되거든요. 한 번도 안 신은 신발이 그냥 있는가 하면 한 번 딱 입고 벗어놓은 옷이 그대로 있는가 하면 부엌에 찬장문을 열어보면 한 번도 안 쓴 예쁜 그릇들, 쟁반들, 사기들, 도자기들이 쫙 있는데 맨날 쓰는 것만 쓰지 몇 년 동안 꺼내보지도 않은 게 쫙 있습니다. 하여튼 없는 거 빼고 다 있어. 그런데 안 쓰는 거는 어떻게 처분을 하든지 도네이션 하든지 거라지 세일로 팔든지 하면 될 텐데 아니야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돼. 전부 나요. 정작 필요한 거를 놓을 자리가 없고 정작 해야 될 거를 그것 때문에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새 일을 행하시는 걸 원해요. 구태연하게 과거에 머물러 있고 구태연하게 자기의 실패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깨를 콕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이 비참하게 있는 거 이런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계속 새로운 일을 원해요. 그러나 그냥 무모한 새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19절과 20절을 봅시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돼? 갈 길을 모르겠어. 전부 주저앉아가지고 마실 물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살판났다고 따라 나왔는데 더 고생이네. 광야 생활이 왜 이리 힘들어? 하늘 앉아가지고 푸념을 하고 원망하고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원망으로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만들어가고 있을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 샘을 내서 너희의 목마름을 죽여주겠단 말이에요. 이제 일어나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그리고 그 길로 가라 이 말이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돼요. 내가 섣불리 건들다가는 그르칠 수도 있어요. 분명치 않은 것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100%입니다. 분명한 것,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면 성공이 100%예요. 가는 길이 조금 험하고 넘어야 할 산이 있을지 몰라도 갈 곳이 분명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하다면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성공 100%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을 모르고 무모하게 도전하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들은 따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두 번째 소원의 항구에서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인격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소원을 이루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런 말씀을 소개합니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만 하는 것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명 따라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나의 인격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세워보면 이렇게 끝도 없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가꾸며 예쁘게 포장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선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생의 과제가 아닌가. 특별히 201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너무 많은데 값없이 받은 것들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포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소원의 항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받은 만큼 다 줄 수는 없어요. 10가지를 받았다면 한 가지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10,000가지를 받았다면 10가지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1,000가지를 받았다면 그 중에 5가지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게 자녀의 도리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받기를 원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도 부족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믿습니다. 쌍시옷이 들어가. 쌍시옷. 강조. 가만히 보면 전부 달래는 거예요. 다 줬는데요. 다 달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기도 제목은 무엇을 베풀까? 무엇을 드릴까? 무엇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까를 기도하면서 이 2014년에 우리가 정박하는 소원의 항구에는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가득 준비해서 출발하기를 원하는 축복된 항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항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떠한 것이 우리의 금년 기도 제목이 되느냐.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새롭게 출발. 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 중에 21절을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기뻐하는 큰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소원의 항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작은 미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 자녀들을 여러 명 키우다 보면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자녀는 누구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의 뜻을 잘 받드는 자녀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별명이 있더라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은 딸만 셋인데 별명을 붙여놨더라니까. 첫째는 똑똑이, 둘째는 효순이, 예. 셋째는 무던이. 이게 별명이야. 이 말은 뭐냐? 첫째는 똑똑해서 공부는 잘하는데 절대로 엄마를 돕진 않아. 설거지도 한 번 안 해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거든. 좋은 점을 살려야지. 그래서 똑똑이 별명이. 그러니까 딴 건 안 보는 거예요.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니까 그냥 똑똑한 것만 보는 거야. 똑똑한 것만. 근데 둘째는 공부는 탁월하게는 못하는데 효심이 강해서 엄마 옆에서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뭐 설거지 해주고 장 보는데 따라가서 짐 들어주고 얼마나 엄마 일을 잘 도와주는지 엄마가 효심이라고 붙인 거야, 별명을. 그래서 너는 뭐 머리가 탁월하게 좋아서 공부를 1, 2등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참 이렇게 효심이 있으니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해서 효심. 셋째는 무던이야, 무던이라는 거는 뭘까요? 얘는 공부도 잘 못하고 효성도 없는데 애가 화를 낼 줄 몰라. 어떤 일을 만나도 그냥 웃으면서 다 받아주고 넘어가고 이해하는 무던해. 뭐가 안 났어. 그냥 둥글둥글하게 굴러가는데 얘가 뭐 학교 생활할 때 우등상 못 받아도 사회생활을 할 때는 성공하리다. 우리 어르신들이 학교 다닐 때는 어느 학교 다녀요? 인류학교. 우리 자식이 뭐 명문대 갔어. 창피해서 나는 얼굴도 못 보겠네. 우리 애는 대학 떨어져서 못 들어갔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회생활은 명문대 나와서 천재들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던하게 하면은 사회생활을 성공하는 거지. 너무 뛰어나가지고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휙휙 가면은 사람이 옆에 붙지도 않을 뿐더러 존경을 못 받아요. 또 너무 처져가지고 맨날 끌려만 와도 문제가 되죠. 근데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무던하게 다 품어가면서 이분도 존경하고 저분도 존경하고 더불어서 원수 지는 사람이 없이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인정을 받고 성공합니다. 똑똑이, 효심이, 무던이
이 세 명이 장차 누가 가장 큰 비전이 있겠는가? 각기 제 몫을 하겠지만 관계의 삶 속에서는 무던한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탁월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그리고 그분을 높여 찬송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똑똑하다, 효심이다를 묻지 않고 꾸준하게 변치 않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이 소원의 항구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갈 필요가 있어요. 작년 연말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송년사를 발표했는데 참 내용이 좋아서 그 마음 안에는 신앙이 없이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랍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습니다. 달에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습니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합니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의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100년 전에 문명의 혜택이 없을 때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가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소학교 시절로 돌아가보세요. 텔레비가 없고 컴퓨터가 없고 자동차가 없고 정수기에 나오는 정화된 물이 없어도 어땠습니까? 평화가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고요, 화목이 있었고요, 감사가 있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았잖아요. 학교가 없으니까. 그래도 모든 분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게 발전하고 충족한 것 같지만 모든 게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어디 가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주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묵묵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어르신들이 컴퓨터 할 줄 잘 모르잖아요. 지금 무슨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 박사가 될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큰 꿈을 갖고 사업을 일으켜서 사업가로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몇 명의 탁월한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처럼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 속에서 비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분명히 목적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소원의 항구에 잘 정박하고,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감사의 덕목을 준비하십시오. 무조건 감사의 아름다운 덕목을
포장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내가 아낌없이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헌신된 마음의 결단,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해 모든 사람 와서 주를 찬양해